바로 앞에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시편이었잖아요. 1절, 2절로 된 가장 짧은 시편이었는데 오늘 또 시편 118편은 조금은 길어졌죠. 그런데 시편 119편으로 가면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자, 시편 시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냥 시집이에요, 시집. 시집 중에 하나의 시를 우리가 함께 지금 시 낭송을 한 겁니다. 자, 이 시는요, 시작하는 첫 소절하고 마지막 소절하고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수미, 머리 숫자, 꼬리 밑자, 수미 쌍관 구조에서 첫 머리와 마지막 꼬리말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아세요? 아니면 햄버거. 햄버거 보면은 햄버거 빵이 위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위아래 빵이 같아요. 그게 이 시편 118편의 1절이 위에 빵이고 마지막 29절이 아래 빵이라면 가운데에 있는 2절부터 28절이 뭐예요? 거기에 야채도 있고 뭐 토마토도 있고 양파도 있고 소고기 패티도 있고 뭐 치즈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18편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시편은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잣말 독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금 말을 건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해요 라고 다른 사람에게 지금 말을 건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어떻게 좋으세요? 인자하신데 그 인자하심이 잠깐 반짝한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감사하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렇게 1절 마지막 29절이 딱 이 시편을 앞뒤로 문을 열고 딱 닫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내용 굉장히 긴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 지금 보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 혼잣말,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혼잣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혼잣말은 어디부터 시작되면 5절부터 시작돼요. 자,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2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아론의 집은 이렇게 말을 해. 어떻게? 그의 인자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을 해.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을 해라 라고 1절부터 4절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건네고 있는 거죠. 권면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5절부터 18절까지가 이 시인이 자기 혼자 스스로 혼잣말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혼잣말을 하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 그 혼잣말의 첫 소절 5절 우리 함께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예, 이 5절 혼잣말의 첫 소절, 여기에 사실은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시편을 노래하는 성도는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어땠다는 거예요? 5절, 내가 무엇 중에? 고통 중에. 자, 그러니까 이 시편을 노래하는 성도는 형편이 어땠다? 아주 편하고 좋았다, 아니면 막 힘들었다, 아주 힘들었다, 고통 중에. 자,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 여러분 이제 뒤에 보게 될 텐데,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성도인데 평안함이 아니라 아주 힘겨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내가 고통 중에.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도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아우 뭐 예수 믿으면 뭐해, 교회 다니면 뭐해 라고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떠나버리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날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도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지금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더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른 척 해버리신다? 아니면 응답하신다? 응답을 하십니다.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 우리가 하는 기도, 여러분, 그냥 헛되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꼭 뭐 하신다?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의 내용이 뭐냐? 응답의 내용이, 하나님의 기도,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뭐예요? 5절 끝에 나를 어디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나를 좁은 곳에 세운 것이 아니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자, 넓은 곳에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좋은 응답 같아요, 안 좋은 응답 같아요? 좋은 응답이죠. 여러분, 혹시 넓은 곳 말고 좁은 곳에 혹시 서보신 적 있으세요? 좁은 곳에 서면요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좁은 곳에 서봤던 경험이 있는데, 언제냐면 저 결혼식 때, 예, 지금의 이제 제 아내가 신앙생활하던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신랑 신부가 서는 이게 단이 있잖아요. 그 단이 폭이 너무 좁아. 발을 이렇게 딱 올라 딱 서면 앞뒤로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옆으로 폭도 넓다 좁다. 그냥 두 사람 올라가면 끝이에요. 야, 그런데 이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신부 측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셨어. 왜냐하면 그 넓은 예배당에 하객들로 꽉 찬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업이 되셔가지고 주례 그 결혼식 하는데 설교를 짧게 했다, 길게 했다. 아주 길게 했어요. 길게 했어요. 신랑 신부 안 그래도 긴장되는 날인데 이 좁은 곳에 서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고, 여러분 몸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목사님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좁은 곳에 서는 것은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넓은 곳에 서보면요 어때요? 편안하죠? 불안하지가 않아요. 편안해요. 좋아요. 예. 자, 그러니까 5절 봤을 때 지금 시편 118편을 노래하는 이 성도가 지금 혼자 스스로 혼잣말을 하는데 첫 구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건네는 것을 보니 이 성도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었을 때 그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안 했다? 경험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경험 안 했다? 경험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그때만 경험했다, 그 이후에도 또 경험했다, 또 경험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냐. 자, 그러니 여러분 이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가 과거 어느 시점에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안 떠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찾고 가까이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아주 좋은 응답,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좋은 응답을 해주셨던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들 소개하면서 당신들 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6절과 7절을 보면 이 시편 118편을 노래하는 성도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게 됐느냐 하면 6절과 7절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시다.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내 편. 예, 같이 사는 남편이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 하는 좀 우스갯소리가 있긴 한데, 여러분 혹시 남편이 내 편 안 들어주고 남의 편 들어주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내 편 들어주신다? 하나님만큼은 내 편 들어주신다. 내 편 들어주신다. 예. 이 세상에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내 편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 내 편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 편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뭔가 좀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을 찾아서 피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8절과 9절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만큼은 내 편 들어주시니까 이 세상에 저 사람은 내 마음 알아줄 거야, 저 사람은 내 편 들어줄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 또 고관, 힘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훨 낫다. 왜? 그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시니까? 내 편 들어주시니까. 내 편 들어주시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겪는 이 힘겨움, 고통은 또 어떤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10절로 13절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 때문에 겪는 힘겨움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겪는 힘겨움.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들의 많은 경우가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 목회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 또 성도님들 보면은 그냥 뭐 저 보면서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힘드시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가끔 하시는 얘기 중에 뭐가 있어요? 성도가 100이면 다 100, 200이면 200, 다 이게 입이 있어가지고 다 많이. 성도가 100이면 생각이 100가지야. 200명이면 200가지야. 그러니 목사가 목회하기 힘들죠 라고는 얘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예. 목회하다 보면은 이 성도와 이 성도가 뭐 만약 관계가 안 좋아,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요? 누구 편 들어? 이 성도 편 들어야 돼요? 저 성도 편 들어야 돼요? 어느 쪽 편도 못 들어요, 그렇죠? 어느 쪽 편 들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누가 맞아요? 라고 목사 찾아와가지고 시비비비를 가려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진짜 목사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이 성도도 우리 교회 성도고 이 성도도 우리 교회 성도인데 여러분, 참 쉽지가 않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뭐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못 다니겠다고, 우리 교회 이제 뭐 떠나야 되겠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보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 보통 그래요. 근데 그럴 때 그렇다 해가지고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뭐 교회 옮기고 떠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거. 여러분,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뭐 대답을 잘 못하시는가 본데,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사람 때문에 성도 때문에 뭐 힘들어서 목회하기 힘들겠다면서 막 교회 떠난다 그러면 그 목사 지혜로운 목사예요? 어리석은 목사예요? 어리석죠.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답이 금방 나와. 그래서 성도님들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목사 너무 차별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면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18편을 노래하는 이 시편 노래하는 성도가 겪는 그 고통, 그 힘겨움, 어려움도 보니까 사람들 때문이에요. 자, 사람들 때문인데 보세요. 10절에 13절 보면 10절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다.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야, 여러분, 에워쌌대요. 에워쌌대요. 야,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여러분, 별들이 어디 뭐 야산에 갔다든지 뭐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벌들이 하면서 막 제 주위에 막 하면 어때요? 무섭죠? 무서워. 그렇게 해서 하나 빵 쏘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들이 이 성도를 에워싸고 하면서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그냥 이 독침으로 그냥 팍 한번 쏘려고 기회를 팍 노리면서 윙윙윙 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에워싸서 이 성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13절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아멘.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하려고 한대요?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 밀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에워싸가지고 그냥 힘으로
힘으로 확 밀쳐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사람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5절 혼잣말을 딱 시작할 때 고통 중에 기도한 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응답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넓은 곳에 뭐 하셨도다? 세우셨도다. 내 편 되어 주시고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넘어뜨리시는 분이다. 나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세우려고 한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나를 잡아뜨리려 한다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둘러싸고 그래서 벌들이 둘러싸서 왱왱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이 성도는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집니다. 왜 안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편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편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도와주시니 여러분 안 넘어져요. 오히려 넓은 곳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이 둘러싸서 확 밀치려고 할 때, 여러분 혼자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밀치면 내가 서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도는 안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고 오히려 딱 섰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서 있냐?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넓은 곳에 서게 됐냐? 이 성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누가 힘이 세고 누가 권능이 있는 거예요? 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고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 15절 끝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이 있고 권능이 있으신데 그 힘과 권능을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그 힘과 권능을 베푸셔서 딱 붙잡아 주시고 넓은 곳에 세워 주셨다. 할렐루야. 이 성도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럼 넓은 곳은 어떤 곳인가요? 사무엘하 22장 20절 보면 다윗의 이제 그 노래가 나오는데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그러니까 넓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 구원의 자리예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대구법으로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곳은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넓은 곳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넓은 곳, 곧 구원해 주셨다,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17절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13절 끝에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나를 둘러싸고 날만 밀쳐 넘어뜨리려 하고 막 벌떼처럼 땡땡땡 하면서 그냥 기회만 노리고 있고 여기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 힘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 실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자기도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죠. 꼼짝없이 내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안 죽어. 오히려 살게 되어져요. 넓은 곳에서 불편하게 살아요? 편안하게 살아요? 편안하게 살게 돼.
여러분 호세아 4장 16절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자, 여기서 어린 양을 어디서 먹인대요? 넓은 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이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곳. 자, 하나님 어린 양을 넓은 곳에서, 자, 여기 넓은 곳, 여기서 너 마음껏 풀 뜯어 먹어라. 마음껏 풀 뜯어 먹어라.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디에 가면 풀이 있는지 안 보인다, 몰라요.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양이 풀 뜯어 먹고 살도 토실토실하게 찌고 건강하게 자라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푸른 초장에 있는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이미지예요.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자, 그래서 고통 중에, 힘겨움 중에, 내 여기서 이제 죽나 봐, 이제 여기서 나 이제 끝나는가 봐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편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과 권능으로 그를 도와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어서도 밀쳐서 넘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니까 넘어지질 않는 거죠. 오히려 넓은 곳에 딱 서서 푸른 초장에 유유자적하며 편안하게 삶을 살며 그 복됨을 누리는 어린 양과 같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 힘겨운 가운데서 이제 이 성도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17절 내가 죽지 않고, 18절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죽지 않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노래하는 성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단지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을 넘어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이고, 내가 살았어.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그 자리만 있지 마시고 그 생존의 자리를 이제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시편 118편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힘과 권능을 위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죽지 않고 끝나지 않고 이렇게 또 우리 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살았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여 라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명자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시작과 끝을 사명자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니까요 라고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낭독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은 시편 118편을 노래하는 믿음의 선배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응답하셨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 주셨던 좋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자랑하고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서의 남은 생애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